우리가 여기 선입견을 깨야 되는데요. 절기라고 하면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구나라는 거. 절기는 모헤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모헤딤은 어떤 뜻이냐면요, 리허설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리허설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에스겔까지 읽었는데, 에스겔을 보면 천사들의 얼굴들이 나와요. 내가 그발 강가에 섰는데 하면서 막 천사들을 봤는데 바퀴래요, 바퀴. 천사가 바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다 눈으로 가득 찼더라. 날개가 4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은 그렇게 봤고, 이사야는 6날개의 천사를 보고, 계시록에도 6날개의 천사가 있고, 또 바퀴, 눈이 가득하더라. 얼굴은 4개예요. 이거를 실제로 딱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천사를 봐.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뭐예요? 이렇게 약간 우리 지환이 같은, 지환이 홀딱 벗겨갖고 날개 살짝 이렇게 손바닥만한 날개 2개 달라놓으면은 천사같이 보여지는, 약간 그런, 지환이 좀 컸네 이제는. 형님이라 그런 느낌은 살짝 안 나고, 우리 가영이의 따님이 되는 다유리 정도, 이제 막 한 200일 됐나요? 이제 150일쯤 됐나? 그 정도 애기한테 이렇게 날개 살짝 이쁘게 붙여놓으면 천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질감이 없는데, 실제 천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천사는 6날개를, 어떤 천사는 2날개를, 어떤 천사는 바퀴인데 다 눈으로 가득해요. 이런 천사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황합니까? 안 당황합니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황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언질해 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게 이해라도 될까요? 납득이 갑니까?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너무나 중요한 사건,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미리 리허설 시키는 게 절기입니다. 리허설을 하면은 느낌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어릴 때 리허설 가장 싫었던 게 체육대회 리허설 뭐 이런 거였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요즘에 하나요? 이렇게 곤봉 들고 와가지고 뭐 이런 거 계속 연습하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줄 맞춰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리허설 하는 거 너무 힘들었던 거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 태영이 뭐 이런 거 해봤니?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봤어? 이런 거? 해봤니? 안 해봤어? 그래, 안 어울려.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리허설이 어려운데, 그거를 하니까 이해는 못 하는데,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이거 하라는구나 하면 따라 나가서 배운 대로 하고, 들어갈 때 또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렇게 했었던 체육대회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그래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리허설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이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리허설을 매년 했기 때문에, 절기로 지켰기 때문에, 이거구나, 왔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아는 거죠. 미리 알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되게 어려워요, 절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굉장히 쉽게 나눌 수 있을까?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제 준비가 부족한 만큼 여러분의 집중력도 필요하겠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줌으로도 여러분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 자, 일단 여호와의 절기는 크게는 3개, 그리고 세분화하면은
7개라고 불러요. 7개. 자, 3개, 7개 이걸 좀 나눠볼게요. 표를 준비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3개씩 보면 됩니다. 봄, 여름, 가을.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연달아 있어요. 유월, 무교, 초실. 유월, 무교, 초실. 이게 봄이에요, 봄. 그럼 봄절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죠.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하신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진노의 천사가 넘어간다. 유월된다. 이런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실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냐면요. 그 출애굽 당시에 아들이 죽으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나가라. 절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나가라. 그런데 앞에 벌써 9번이나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라 10번째 했었어도 급하죠. 왜냐하면 마음을 또 바꿔서 가만히 있어 이러면 안 되니까 급하게 짐을 싸고 급하게 먹을 거를 챙겨 먹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발효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은 발효를 시켜야 맛있어요. 근데 부풀리지를 못해요. 누룩을 넣어서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발효를 시킬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구워 먹었어요. 빵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그대로인데 이것을 거짓으로 부풀리는 것, 과장되게 만드는 것, 인간적으로 해석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빵은 뭡니까? 누룩 없는 빵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 안에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뭡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보리추수가 시작됩니다. 이 초실절에는 실제로. 그리고 이 초실절을 지킨 것은 출애굽 직후에 지킬 수는 없죠. 농사를 안 졌으니까. 언제 초실절을 처음 지켰냐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첫 해의 첫 수확을 하면서 초실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 그래요. 초실, 첫 열매, 부활의 주님. 그래서 봄절기는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뭐 이 세 가지 중에 뭐 이렇게 하나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봄절기는 뭐를 의미하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속량 씻으시고 감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가 우리의 죄를 씻으실 것,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 그래서 우리도 저와 같이 부활하는구나라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봄에 주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못 깨달았을까요? 절기로 지켜냈는데 그럼에도 왜 못 깨달았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는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사업은 사업이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진다고요. 왜요?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능은 내 삶에서 능력이 됩니다. 이걸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또 제자들이
선포할 때 그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들을 그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받아들이고 깨닫기 시작해요. 그냥 이게 성령의 능력이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그 앞서서 이미 절기를 통해서 다 우리가 경험했고 준비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인 줄을 몰랐는데 성령님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절기가 여름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여름절기예요. 여름절기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때는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밀추수가. 이 맥추절이라고 한 거는 왜 맥추절이라고 불렀냐면 맥추는 그 초실절에 보리를 수확해요.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를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오멜 카운트라고 그래갖고 오멜을 한 단이에요. 단. 보리단을 한 단 한 단 엮어요. 묶어요. 그래서 이거 숫자를 세서 50일 정도 추수를 합니다. 49일째 되고 50일째가 딱 되면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근데 이 보리 추수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둬서 맥추절 이렇게 불러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를 오순절, 왜 오순이니까 50, 오순. 그쵸? 순이라는 게 10이라는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 50일. 보리 추수를 시작한 지 50일째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를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에는 뭘 하냐면 밀을 추수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나라는요. 봄에는 뭘 따먹습니까? 요즘에는 뭐 사시사철 다 나오지만 원래는 봄 하면 저는 제 인식에는 딸기예요. 딸기. 근데 요즘에는 막 1, 2월에 딸기가 맛있게 잘 나오니까 조금 그것도 바뀌었지만 제가 논산 사람이잖아요. 논산 딸기 축제는 봄에 합니다. 벚꽃과 함께 합니다. 딸기 축제. 봄에 해요. 자, 봄에도 딸기 추수를 합니다. 여름에는요. 수박 따죠, 수박. 참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봄에도 여름에도 추수할 수 있는 과일들과 곡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석이 언제입니까? 가을이잖아요. 왜 추석, 가을 이때를 추수의 계절이라고 부를까요? 주식을 추수하는 대추수가 일어나니까. 우리의 주식이 뭡니까? 쌀이죠. 쌀을 추수하니까. 이 여름 시즌에는요. 밀을 추수합니다. 밀 추수가 시작돼요. 밀은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대추수가 시작되는 게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추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해볼까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나팔절. 오늘 나팔절을 배우는데 나팔절은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민간력에 따라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 우리 민주 사모님 쇼파르 줬는데 이거 불러봤어요? 소리 나나요? 꽝 이건 되는데 조금 돼. 노력하세요. 12월 31일 새해가 됐을 때 쇼파르를 크게 뿌앙 하고 울려주기로 했어요. 그 조건으로 이스라엘에서 그 성교사님한테 선물 받았던 그 양강나팔을 제가 줬거든요. 그 정도 요구할 수 있겠죠? 못해도 괜찮아요. 명호 전사님이 부를 거니까. 명호는 참 잡기에 능해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예.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초하루에 부는 게 나팔절. 대속죄 이러면 나팔을 부르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죠. 이때는 백성들이 모였을 때 뭘 하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이 대속죄일 날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을 져요. 그 전에 미리 졌겠죠. 지어놓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광야를 애굽을 떠나서 초막에서 살던 것,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도 이때를 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을. 왜 수장절이라고 부르냐면은 추수했던, 또 이때는 포도를 추수를 하거든요. 가을에는 포도를 추수하면, 포도는 저장하는 과일이에요. 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고 말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저장해 놓는 그런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불러요. 다 기억은 안 해도 됩니다. 가을에는 그런 거구나,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죄를 씻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인데, 가을절기에는 그러면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음이 똑같네요.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부으리.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이요?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 우리는 각성해서 뭐를 해야 돼요? 대속죄일에 참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나팔절 신년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초막에 들어가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과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가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절기는 매우 큰 의미가 있고, 특별히 가을 절기에 대해서 이제로부터 배울 건데 5주 동안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주 동안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듣고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여기 쉬는 날, 이거 안식일인데요. 모든 절기는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과 같은 날, 또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뭘로 모여요? 성회로 모여요. 성회로. 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뭘로 모인다고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겁니다. 실제 모이는 거예요. 실제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잔치할 수 있나요? 안 되죠. 한계가 있죠. 성회로 모이는 것, 실제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영 집사님 줌으로 참석했어요. 럼프스 병이 이천에 많이 퍼져가지고 누가 가도 만나질 못한대요. 당연히 럼프 스킨?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 피부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 걸리면은 소 유량이 확 줄어든대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농사고 업인데 안 되잖아요. 여튼 그러니까 그걸 막고 걸리면 다 이렇게 폐사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럼 성회로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줌으로 참석하게 되는 거죠. 재경이도 그렇죠. 재경이도 오전에 솔리스트로 하고 또 내려올 수 없으니까 줌으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일 때문에 또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또 그 외적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도는 응당 원칙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와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랑 불이 틀려요. 불이 틀립니다. 모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교회라고 해요.
모이지 않고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비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안식일이라. 모든 것을 멈추고 성회로 모여서 안식하면서 그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에서만 집중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주의를 지키는 것. 사실은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했을 때 안식일부터 시작해요. 근데 안식일을 절기에서 뺀 이유는 뭐냐면 절기는 시즌을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은 끊임이 없어요. 매일 7번째 날이 되면은 안식일이니까 매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기라고 부르지는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야 할 절기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안식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 편의가 더 많이 들어가지기 시작했어요. 육신의 편의를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바른 신앙이지 내 컨디션과 내 생각을 따르는 게 바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를 보면은 다 내가 편할 때 내 편한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요. 내 감정을 따라 살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누가 대부분 받냐면 내 자식들이 받아요. 자식들이 받아요. 우리 자식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바른 진리의 말씀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망하는 이유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불교도 이기고 천주교도 이겼는데 대학교를 못 이겼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이제 좀 이렇게 서울권에서 사역하지 않고 논산에서 사역을 했으 시골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게 그렇게 높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좀 와닿지 않았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믿음 좋고 열심히 했었고 막 그 자랑하고 이런 집사님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부목사님한테 저희 집사님은 애가 없나요? 그랬더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못 봤대요. 왜 못 봤어요? 그랬더니 고3이에요. 고3이에요. 예.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난 모르겠어요. 대학을 못 이겨갖고 자식들한테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렇게 흐리멍텅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죠. 그걸 또 막 인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되게 혼탁한 시대가 됐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예배가 세워지면은 가정이 세워집니다. 예배가 세워지면요 내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나라가 회복돼요.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회로 모이는 예배. 자, 두 번째 뭐냐면 이것은 신년의 시작입니다. 나팔절에는요, 나팔이 울리는 것은요, 새해가 시작됐다라는 것들. 주님과 함께 이것은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입니다. 사인이에요. 나팔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개인데요. 자, 이 히브리어 나오면은 그냥 듣고 넘어가고 그 의미만 딱 캐치하시면 좋겠어요. 로시 하샤나, 이게 첫 번째. 로시 하샤나. 이거 로시는 머리고 하샤나는 시작이에요. 머리의 시작. 그러니까 첫 해를 말하고 이게 더 많이 불어요. 욤 테르하흐. 욤 테르아흐라고. 욤 테르아흐. 테르아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안 돼요. 어쨌든 욤 테르아흐. 이게 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게 욤은 날이에요. 테르아흐는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부는 날. 이게 나팔절이에요. 어렵지 않죠? 나팔절은 뭐다? 신년에 나팔 부는 날 이거예요.
나팔을 빵 불면서 신년이 새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불어요. 그럼 나팔이라는 것 자체는 신년에만 부냐? 그건 아니에요. 민수기 1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나팔을 만들어 불어라. 나팔은 신호를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팔을 빵 불면은 어떻게 해요? 떠날 거니까 짐 싸라. 또 나팔을 딱 불면은 어떻게 해요? 자, 출발. 이런 사인들. 또 나팔을 빵 불면 멈춰라. 또 나팔을 빵 불면은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온다. 준비해라. 또 나팔을 빵 불면 뭐예요? 이제 싸우러 나가자. 뭐 이런 거예요. 신호를 주고 사인을 주는 게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도 종류도 또 나팔을 몇 개를 부느냐에 따라서도 또 그런 어떤 차이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그럼 나팔절을 부르는 나팔절의 나팔은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절의 나팔은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 사인이에요. 나팔 소리 불린다고 바로 오는 건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불리면 이제 오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 준비를 해야죠. 그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야 합니다.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 그래서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가 4가지가 있는데 이거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그냥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다운받았다가 더 좋은 음질이 있어서 다른 걸로 또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나팔은 뭐냐면요. 테키아라는 나팔인데 이것은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나팔을 길게 한번 뿌앙 하고 붑니다. 한번 들려줘 볼까요? 왕이 오신다 이거예요. 각성의 소리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 다음에 테로하 깨어라 깨어라. 빠바바바바바바바 9번을 불고요. 테키아 하가돌 4번째 왕의 행차다 주님이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도 좀 호흡이 딸리시네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나팔절에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사인을 주는 거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열흘입니다. 열흘이고 끝에 하루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뭐 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각성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을 맞아야 할 준비. 그렇죠? 막 살다가도 이제 주님 오실 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돈하셔야죠. 그렇죠? 예. 정돈하셔야죠. 이제는 아니구나.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계속 우리에게 준비시킵니다. 왕이 오신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 깨어나라. 뭐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의 행차가 테키아 하가돌. 그래서 나팔 소리가 빠빠 길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성전 문이 딱 닫힙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때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성전 문이, 천국 문이 딱 닫히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첫나팔, 끝나팔, 마지막 나팔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 좀 어려워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뭐 그거를 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니까 뭐 이 정도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내가 뭐 구세주다, 뭐 내가 예수다, 성령이다, 뭐 말하는 모든 건 다 짜가예요.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냥 핫바리 짝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일어날 것들을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아까 말했던 마지막 테키아 하가돌 빠방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천국문이 딱 닫혀요. 성전문이 닫히면 성전에 못 들어가듯이 천국문이 닫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가 딱 울려지면 뭐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홀연히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대속죄일의 그 속죄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를 씻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근데 죄성이 남아있나요? 없나요? 죄의 습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흥칭뿡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데 이 대속죄일에는요, 이 죄의 근원과 뿌리와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을 싹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이 영의 몸을 입는데 어떻게 입냐면요, 그냥 홀연히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그렇죠? 테키아 하가돌 마지막 나팔에 다 홀연히 변화된다. 이때가 언제다?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의 때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은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휴거가 된다라고도 합니다.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냥 믿습니다. 뭐 따지고 그때 상황과 정황은 어떻고 말을 계속 뭔가를 붙여서 만들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장황해지면서 혼탁해지고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냥 성경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 아까 16절에는 강림하신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렇게 천국에서 삶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더 이상 너희에게 더 설명할 게 없다 이제. 왜요? 이미 가르쳤고 네가 알고 있잖아.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근데 그 날은 어떻게 임한다? 밤에 도둑이 순식간에 쑥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진짜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뭐 얘기하면 다 에이 뭐 이러지 말고 그냥 그렇다면 그렇구나,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또 중동 지역에 뭐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마을 도시마다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죠. 종종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울린대요. 근데 그 얘기를요, 그때 20여 년 전에 군에서 그 책에서 읽은 이후에도 꽤 듣습니다. 진짜 울리는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믿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는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런데 그 때에 일어날 징조는 이러하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나팔 소리의 사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건 또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팔 소리는 들려질 거예요. 소리로 들려지든 징조로 나타나든 신앙생활을 해보면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나팔 소리구나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들이 그런 일들 아닙니까? 치앙라이에 우리가 갔던 반위안거나 학교가요, 다 잠겼어요.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 운동장이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고 높은 데서 찍은 사진 보니까
다 잠겨버렸어요. 지붕만 보여요. 시골 학교에. 얼마나 많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라오스에 있는 친구도 사진이랑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온 걸 보니까 수도는 괜찮대요. 근데 수도도 메콩강이 넘쳐올까봐 좀 걱정스러웠었고 기도해달라 그랬고, 근데 저 산종마을 이런 데가 이제 심각한 거죠. 막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겠죠. 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뭐 24년 만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추석에 그 밤에 열대야 현상 처음 일어난 거라며 올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 자연재해, 전쟁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나요? 근데 러시아 전쟁 아직도 안 끝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들은 계속 이어지고요. 말하는 사람들만 많아요. 말하는 사람들만. 예. 그들의 예측은 다 빗나가요. 지나가 보면. 다는 아니지만 많이 빗나가는 걸 봐요. 예. 전쟁, 경제 공황,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엽기적인 사건, 사고들을 TV에서 보지 않나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도요, 엽기적인 사고들, 얘는 왜 이러지? 또라이네? 싶을 만한 사건들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뭘까요?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와 같지 않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흑암과 같잖아요. 어두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라는 게 있다는 소문만 듣다가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목사들 중에서도 무당 같아요. 눈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만 보고 읽기도 싫어서 넘어갔는데, 이 스톨 하잖아요. 이렇게 가운 입고 목사님들이요. 저도 있어요. 안 입어서 그렇지.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얄딱불이에요. 색깔이 막 이렇게 막 약간 무당들 집 가면은 색깔이 막 이렇게 오색 찬란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반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목사가 아니라 무당같이 생겼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자들 뭐 품어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아니 누가 그들을 뭐 죽이세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합법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 감리교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총회장 뽑아달라고 나서고 있고, 심각한 거예요. 미국 교회는요. 소수자 차별이라는 이름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 살다 오신 목사님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자기 딸이 예수 믿는 거는 핍박받는데 무슬림이다 뭐다 그러면은 다 그냥 존중받는데요. 걔들은 소수자니까. 그래서 기독교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막아서야 된다라고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요즘 20대 30대들 중에 40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귀를 일단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 어두운 시대가 돼서 그래요. 나팔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팔소리예요. 이게 어느 나라의 특정한 그곳에서 그렇게 일어났더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올림픽 할 때 프랑스에서 성찬식을 패러디한 그 예수님의 자리에 동성애자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제 보지도 않았고 몰랐어요. 근데 썸네일만 보고 지나가도 뭔가 역겨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어두움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마약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었나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가, 미국, 슬램가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일들로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 우리나라에 일어나고요. 근데 우리나라 막 이렇게 애들한테 음료수, 뭐 요구르트 같은 데다가 뭐 타가지고 먹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회 학교 아이들 전도할 때 사탕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거조차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말 섞는 거, 전도도 못하게 됐어요. 이게 실제 대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게 돼버렸다니까요. 뭐 어쨌든 그런 여파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이 시대에 어두움과 같은 시대가 아니냐 이거예요. 어두움과 같은 시대. 자, 결론적인 것, 놀라운 사건인데요. 나팔절은요,
음력 7월 1일입니다. 금음날이에요. 금음날. 금음날이 어떤 날입니까? 달도 뜨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해가 지면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이 되잖아요. 중동도 다 마찬가지지만 해가 지면서 밤이 되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칠흑 같은 어둠이 시작되면서 나팔 소리가 빡 울려지기 시작해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어두운 시대에,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시대에 빛 대신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정신 차려, 깨어 있어, 회개해,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겁주기 위한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뭐가 일어난대요?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고요. 잔치가 두렵습니까? 잔치가 두렵나요? 결혼식에 초대받아요. 두렵습니까? 축의금이 두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참석을 하면 와, 어디지? 거기 뷔페 괜찮은데. 아, 거기 회 맛있던데. 아, 거기 스테이크 맛있던데. 뭐 이런 거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가면은 친구들 만나면 아, 동창 누구들인데 다 모이겠네. 왜냐면 기대감, 만날 것, 먹을 것, 즐거운 것들, 그런 기대감이 일어나듯이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 느낌으로만 그냥 느꼈던, 성령님으로만 느꼈던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니까요. 그날을 사모하는 어두움 가운데 칠흑 같은 때 우리의 삶이 난도질 당한 것 같아요. 정답을 찾을 수 없어요. 내 인생인데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곤고해요. 내 맘 같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고요. 빛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보니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데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될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막아요? 진통이 시작이 됐는데. 그죠? 그것처럼 주님이 오신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근데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둑 같은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 우리는 그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거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아라. 새 속에 취해 있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새 속에 취해서 노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이거 누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거 누리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놓치지 말아라. 그 경고의 나팔 소리 빠밤 외치는 거예요. 빠밤 빠밤 빠밤. 안 되면 뭐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외치잖아요. 계속. 그러다 마지막 빠밤 크고 길게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문은 닫힙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팔절 이때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미리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가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잔칫날을
아브라함은 바라봤어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그 회복의 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대요. 할렐루야. 즐겁다가 막 기쁨이 터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